동안에 이스라엘이 다스렸을 때.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강대국들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유대인들이 재앙 속에서 망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애를 쓴 유대인들이 재앙 속에 망했을까요? 그것은 진짜 우리가 그 이유와 답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강대국도 저러면 망할 수 있구나. 아무리 말씀대로 산다고 몸부림쳐도 이 부분이 안 되면 망하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금토일 시대를 또 합니다. 왜 금토일에 집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중요한 인물이 광야나 산이나 빈들에서 집중하는 게 나옵니다. 모세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문제와 위기가 올 때 그 문제와 위기에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그 답을 딱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그만큼 생각, 마음, 영혼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환경이나 나 중심에 많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광야 가면 그 넓은 땅에서 보이는 게 푸른 하늘과 넓게 펼쳐져 있는 땅이죠. 그걸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그겁니다. 이렇게 넓은 땅, 나는 보잘것없고 작은 나를 보면서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이 지구를 움직이시는 이 땅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아야 하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구나. 그런 거를 보다가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답을 굳게 붙잡게 하신다는 거죠.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마가다락방에 가서 제자들은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집중의 시간을 가졌죠. 그러다가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과 진짜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기를 집중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이 비밀을 안 사도 바울도 전도운동하면서 한 지역에 들어가면 새 안식일 동안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하고, 또 안식일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석 달 동안, 그리고 2년 동안 회당에서 따로 가르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곳곳에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터져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깨어서 늘 하나님의 인도받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결국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
복음의 역사가 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면 모든 응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로 복음이 각인되고 우리 마음에 뿌리 내려지고 내 삶에 체질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그래야 모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뭐 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이 금토일만이라도 이 사탄의 문화에서 해방되게 해줘야 돼요. 공부한다, 뭐 한다, 아이들이 힘드니까 시간 날 때마다 게임하고 시간 날 때마다 세상 즐거움을 찾아서 위로받고 쉬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없는 시간, 그 시간이 아이들에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토일을 그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뭐며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옆에 어떤 응답 받아야 되는지를 이 금토일을 열어서 자꾸 알려줌으로써 사단의 문화에서 해방시키고 진짜 그들의 병든 연약한 가운데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후대들이 눈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 치유가 되면서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영적 지도자, 영적 서밋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기도냐? 그리스도의 복음과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전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393이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9가지 축복과,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 진짜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을 이기는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늘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5가지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그 힘 가지고 3가지 뜰을 우리가 가진 성전을 세우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미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게 되죠. 그걸 CVDIP라고 하는데,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비전이 보이고 그걸로 드림, 꿈이 꿔지고, 그걸 붙잡고 우리가 집중할 때, 계속 기도로 그려나갈 때 결국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 삶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냐? 바로 사무엘이 그랬다 하는 거죠.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서 기도하며 잠들곤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미리 벌어질 일들을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며, 그의 범죄한 아들들은 어떻게 될 거며, 나라가 어떻게 될 거고, 언약궤가 어떻게 될 거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다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결국은 역사를 보니까 답을 얻게 되고 기도로 준비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한 언약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언약과 곁에서 결국 정확한 언약을 사무엘이 받았죠. 그러니까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그건 응답돼요. 그러니까 약속한 걸 가지고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내 욕심, 내 생각, 내 원하는 거 놓고 구하면 하나님의 뜻과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하나님이 긍휼력에서 줄 때도 있지만, 정말 급할 때는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뜻과 맞지 않으면 응답이 대부분은 안 옵니다. 그래서 진짜 강단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건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를 했더니 결국은 모든 사람이 아는 선지자가 됐어요. 사무엘이 말했다 하면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한 거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안 거죠. 진짜 저분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근데 그게 사무엘이 자기 마음 느낌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주신 말씀 가지고 말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기도했고, 그래서 그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진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신 거고,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또 능력으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무슨 기도를 했냐? 숨겨진 걸 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싸워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일을 알고 한 얘기고 실제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나의 기쁨과 나의 소원을 비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싸워주시지 않았죠. 그 바람에 언약궤를 빼앗기고 진짜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신상이 넘어져서 부러지고 그 또 언약궤를 갖다 놓은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고 재앙이 내리니까 결국은 그들이 못 견뎌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주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그 집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놓고서 2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이런 응답이 온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성취될 일들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 올 어려움도, 우리 교회에 올 어려움도,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임할 저주 재앙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 재앙이 임할 것을 알고 미리 준비케 하시는 거죠. 미리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남을 길, 그 저주 재앙을 막고 백성들 후대들을 다시 살릴 길을 준비하는 게 바로 숨은 기도라 이거죠. 숨겨진 일이지만 알고서 준비하는 거죠. 이번 금토일 시대, 우리 교회 금토일 시대 학생들하고 나눌 거는 저주 재앙을 막는 렘넌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다가올 흉년을 미리 알고서 준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지구에 하나님이 계속 환경적으로 이상 생기고 저주 재앙이 닥치고 또 과학기술과 AI과 로봇과 그런 게 의존하면서 살기는 좋아지는 것 같으나 계속 어려움과 문제가 닥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과학기술과 물질 문화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할 재앙을 알고 그 가운데 닥칠 미래를 알고서 우리 후대들이 뭘 준비할 것이냐, 진짜 뭘 누려야 되느냐, 그걸 이번에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사무엘처럼 미리 벌어질 일들을 알고 그 숨겨진 미래를 놓고 기도를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짜 응답되는 기도, 그게 뭐냐? 미스바 운동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상황이 결국은 블레셋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오늘도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겨라. 그래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진짜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진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같이 섬기고 있지 않냐. 그것 때문에 저주 재앙이 내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블레셋이 오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지, 진짜 문제는 바로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에게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보좌의 축복, 이걸로 기쁨을 삼고 이걸로 소망을 삼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돈을 우리의 소망을 삼고 성공을 우리의 위안으로 삼고 진짜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니까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된 성령과 천군에 있는데 그 힘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게, 후대를 세우는 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받을 축복인데 우리의 마음이 딴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진짜 그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만두고 진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후대를 위해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 하니까 노략질 하려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본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냐? 사무엘이 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다음에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 온 백성이 거기서 회개하고 온 백성이 기도하는데 원수가, 사단이 치고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을 때 우리의 살 길이 뭐냐? 어린 양, 즉 예수 십자가다. 주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셨다. 너희는 이거 잡아라.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를 끝내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천군으로 역사하실 것을 예수 부활로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이름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단 세력이 무너지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오히려 빼앗겼던 성읍도 되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 블레셋은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모든 즐기던 것, 복음과 전도보다 더 우리가 힘쓰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 십자가와 부활과 그 이름의 세계복음화 되어질 걸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진짜 가문에, 진짜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임하던 흑암 세력이 벌벌 떨고 두려워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진짜 오늘도 성령으로 천군으로 일하여 달라고, 흑암을 꺾어달라고 가정, 가문, 지역을 놓고 우리는 지속으로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진짜 영적인 지도자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어려서부터 답을 가진 목회자로, 선교사로, 산업인, 중직자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도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평안을, 참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 속에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에게 정확한 언약,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집중하며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라에 무슨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언제 또 저주 재앙이 치고 들어와 우리의 생각, 마음, 삶을 완전히 무너지게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 그래도 끝나지 않는다. 예수 십자가로 오히려 망할 거는 끝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일을 누리며 세계복음화할 자다. 땅끝까지 증인되게 할 거다. 우리에게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 누리며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문을 시달리게 만들고 우리의 나라와 전 세계를 붙잡고 있는 재앙의 세력을 꺾을 오늘도 참된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세우는 주여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